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절은 기원을 보면 농촌 문화에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여름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보리 농사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그 뜻대로 감사주의를 한 번 더 지키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더 넘치는 그런 훈련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훈련하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훈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유기예요. 그냥 버려 두신 거예요. 절대로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별짓을 하고 가도 속으로 아유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우리는 가서 회초리를 들고라도 그 자녀를 바로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이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 물질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거 절제히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살아가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눈가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복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전하는데,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모세의 광야 학교입니다. 모세가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가 무슨 학교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 학교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40년간을 지냈습니다. 엄마 요게벳이, 진짜 엄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젖을 물리고, 얼마 동안 모세에게 젖을 물려줬는가? 당시 문헌과 배경을 보면 만 4살 될 때까지 엄마가 얼마나 극진히, 겉으로 보기에는 유모이지만 사실은 자기 친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젖만 물린 것이 아니라 요게벳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아심리학을 저는 많이 공부하지 못했고 그저 조금 공부를 했는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아주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그 관심이 다 있답니다. 다 있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심이 오히려 더 충만하답니다. 그러니 모세가 4살 될 때까지 그 엄마가 신앙으로 잘 이렇게 세워놔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기 히브리 공동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유모니까, 남들이 볼 때 너는 유모니까 너 갈 길로 가라, 이제 보낸 거죠. 엄마가 돌아왔죠. 그러나 배후에서 계속 기도하겠죠. 모세는 궁궐에서 40살 될 때까지 잘 자랍니다.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모세는 왕자 신분이기 때문에 웅변술, 수사학, 무슨 또 체력 단련 엄청나게 훈련을 받습니다. 또 별을 보며 이렇게 천체에 관한 물리학, 오늘식으로 하면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학, 전술을 배우고 어떻게 군대를 이렇게 통솔하는 그런 전술, 이런 것을 배우고 상형 문자를 배우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또 의학이니 철학이니 문학이니 이런 모든 교육을 다 받습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모세는 궁궐의 최고의 종합대학을 다닙니다. 왕궁 종합대학을 다닙니다. 모세는 30살에 기록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그런 고관들에게 영웅이 됩니다. 왕실에서 영웅이 됩니다. 당시에 이집트 문화는요, 왕자를 왕족의 그 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공주하고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공주들이 모세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경쟁했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 공주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원정을 나갔는데, 에디오피아는 성경에서 구스예요. 그 구스의 공주까지도 모세를 이렇게 흠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하고는요, 모세가 왕궁에서 이렇게 자랄 때 모세의 라이벌,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찾아가서 이제 담판하는 그 바로는 그 바로 왕은 이제 투트모세 2세예요. 투트모세 2세. 그의 고유명은 투트모세 2세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집트의 왕들을 바로 이렇게 다 말해. 바로라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김 대통령, 이 대통령, 박 대통령 다 개인은 바뀌어도 직함은 고유명사로서는 뭐예요? 대통령, 보통 명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그죠? 대통령. 그 직함을 가리켜서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런 것처럼 이집트의 왕들은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다 직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경쟁하게 될, 싸우게 될 그 왕자하고 더불어서 왕실에서 같이 자라요. 그런데 이 왕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양어머니 하셋슈프트의 아들이 아니고 궁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셋슈프트 공주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마음이 더 가죠. 그런데 이제 이 왕자가 관례에 따라서 에티오피아 원정길에 나섰어요. 원정길에 나섰는데 아주 처참하게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셋슈프트 이 왕비죠. 이제는 왕비죠. 왕비가 모세 네가 나가봐라. 모세를 후원해 줍니다. 모세를 후원해 주니까 모세가 이제 다시 제 에티오피아 원정길을 떠나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를 이렇게 갈 때 보면은 그 갈대 숲이 있어요. 갈대 숲이 있는데 그 갈대 숲에는 불뱀들이 있어요. 이 불뱀들이 나타나서 군인들이 걸어가잖아요. 당시에 무슨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불뱀들이 나타나서 군인들을 물어버려요. 한두 명만 물어버려도 사람들이 다 겁을 먹어서 이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열이 흐트러져요. 갈 때부터. 그래서 싸움이 제대로 되지 못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모세 그 기록에 이게 다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 불뱀의 천적이 그 당시에 그 이베스라는 그 이름의 새들이 있었어요. 이 이베스라는 새들을 모세가 먼저 잡아가지고 길들여진 새들을 이 사초로, 풀로 이렇게 밀짚 모자 같은 모자를 만들어서 그 모자 속에다가 군인들에게, 앞서가는 군인들에게 그 이베스 새를 한 마리씩 다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병들이 갈 때 그 불뱀들이 나오는 지역에 가서 이베스 새를 이렇게 풀어줘요. 그럼 이베스 이 새는 천적이에요. 천적. 그 불뱀을 잡아먹는 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베스 새가 날아다니니까 뱀들이 꼬리를 다 감춰버려요. 뱀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요. 그래서 모세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아주 이집트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괜히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모세가 이런 위치에서 이집트에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고, 잘만 하면 모세가 조금만 더 이제 정치적으로,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흔한 말로 잘 이렇게 포장하고 그저 이렇게 서로 간지러운 거 긁어주고 조금 더 받아주고, 모세의 뜻이 정치적인 출세하는 데만 뜻이 있다면 모세는 충분히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에집트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모든 게 쉬운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돈이 없어도 내가 훈련을 말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돈에 대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조금만 돈에 되면 머리가 다른 데로 굴러가. 정직성이 흐려져.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셔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다 훈련하셔요. 다 훈련하십니다. 모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가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모세가 미쳤으니까 그래요. 미쳤으니까. 비정상이니까. 그죠? 아니 왕실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리고 자기의 앞길이 다 잘만 하면 그 다음 대통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 혹 아니라 할지라도 왕궁에서 그 모든 좋은 조건에 있는 그 공주와 결혼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세가 이것을 다 뒤로하고 고난받는 길로 뛰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성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요, 이런 성도들이 다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미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정상이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 여름에 놀러가지 왜 이렇게 왔냐고요. 교회 3층까지 걸어왔냐고요. 다리 아픈데 3층까지 걸어왔냐고요. 미쳤으니까. 비정상이니까. 바보니까. 대구에 이 박권용 집사님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박권용 집사님 지금은 두 아들이 다 목사님인데요. 이 박권용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한 70, 50 넘었어요. 70 넘었어요. 박권영 집사님 짜장면 전도왕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고 늘 그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러니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은 매주일 다녀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되려고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은요. 아니 불교는 4월 초파일 한 번 가면 되는데 니네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6명이 처음에 6명.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님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마음이 착하니까 돈을 빌려줬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어느 날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교회가 붕해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박 집사님 종탑을 세워야 되고 교회 간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00만 원이 드는데 두 번이나 했어. 처음에 600만 원짜리 하고 나중에 또 이거를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이 또 마음이 순수해서 받았어요. 그것을. 그런데 받았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짜장면 하면서 양파를 이렇게 써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거 하면 복 받으면 목사 지가 하지 왜 나보고 하지? 나보고 하라지. 복 받으면 지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웃자고 이러더라고. 그래 목사님은 지가 복 받는 것보다 내가 복 받는 것을 더 나를 사랑하니까 그랬나 보다.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교회다 헌금하고 이런 거 자기를 전도한 자기 마누라가 자기 옆구리를 찌르더래요. 조금씩 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또 아이들 교통 자원봉사 나가는 거 해병대 옷을 딱 사입고
그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그냥 거리에 나가서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들이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몇 기입니까? 그러더래요. 예, 나 방위 출신입니다. 이 새끼 방위가 어디 이렇게 하냐고. 그래도 이분이 하는데 자기는 전도하려고 8년을 그렇게 거리에서 하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오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이분이 막 그 순수하니까 욕을 해도 이분이 욕하는 거는 욕같이 안 들려. 이 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니네들이 인간들이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왜 지나가면서 왜 교통 정리하면서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생각해 보세요. 8년이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한 놈도 교회도 안 오고 이게 인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부인, 자기 아들들 뭐 다 데려들어요. 예. 하여간에 박권영 집사님 그러면서 전도 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 남의 간증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요. 뭐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선생님 이런 거 다 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다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미쳐. 예수님께 미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그러니까 모세가 바보니까 비정상이니까 왕자의 자리를 탁 던져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더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머리 굴리고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고 그걸 가지고는 은혜 받는 길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진짜 바보, 그래야 바보가 안 돼요. 바보가 되면 바보가 안 돼요. 바보가 안 되면 바보가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똑똑하던 것, 그의 모든 것 다 뭘로 읽었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앞만 보고 예수만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바울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의를 사모하는, 의에 굶주린 열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의를 사모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돈을 사모하고 쾌락을 사모하고 이것에 귀가 번쩍번쩍 뜨이지만 이게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에 훈련되고 말씀에 훈련되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우리 귀가 열려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화 10개는요 고증적으로 저도 10개를 뭐 한 3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영화 10개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너무나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을 해놨는데 고증적으로 제가 서두에 아주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 19왕조냐 뭐 18왕조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이렇게 보면은 고증적으로 너무 역사적 고증을 잘한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엄마를 찾아갑니다. 요게벳. 자기 엄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젖을 물려줬던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데 히브리 공동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벽돌을 이기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이기라고 하고 채찍이 등자국에 찍히는 그런 험난한 그런 노예 공동체가 돼버린 이런 사회에 자기 엄마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인데 조용히 자기 엄마를 어느 날 찾아갑니다. 가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 맞습니까? 물으니까
그 엄마가 모세의 눈을 쳐다를 보지를 못해요. 영화 속에서. 왜 그러냐면 진실을 밝히기가 두려워서. 그리고 여기는 왕자이고 쉽게 말하지 못하던. 여러분, 엄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입장에서 진짜 사랑하니까 쉽게 이거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영화인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당신의 손은 거친 손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당신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당신의 가슴에는 우상과 보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슴에 이집트의 우상이 있다면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멋진 대사예요. 멋진 대사예요.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이집트의 우상에 쌓여 있으면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달라집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출세가 목표인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유익을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 교회에 와도 이런 사람 뭐예요? 교회에서 혹시 이런 사람 일꾼이 되어도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성도라고 알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열매 없는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끔 어렵잖아요. 어지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바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보가 되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보가 안 되면 바보예요.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을 뒤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형리 여러분 혹시 전도책자를 보면은 이렇게 마음속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요 마음의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덜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계시고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무슨 변화도 되지 않고 세례를 받고 변화도 되지 않고 교회 직분을 받고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이 귀가 어두워서 여러분 자기 소리를 못 들어 저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가슴 속에 내 의자, 이 가슴에 있는 의자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내가 바보 같을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없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생이요 부활의 생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에 모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교회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목회자잖아요. 저도 아직은 넉넉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은 볼 때 목사가 뭐 교회에서 월급도 받고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생각하지만, 목사도 교회가 보면요, 너무 안쓰럽고요, 교회가 짐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뭐 공치사 할 필요는 없지만,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어떤 때는 교회가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마음이 왜 드는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세가 전에는 나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공주 중에서 어떤 공주를 내가 내 아내로 삼고,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신하들 중에서 유력한 신하들을 내 편으로 삼고, 내가 다음 투투모세 2세가 아니라 내가 바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모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백성들, 내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집트가 내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 고난받는 이 백성들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보면은, 만약 너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그렇게 글을 써 놓은 것을 우리가 다 읽었을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영화를 추구한다면 그냥 그 당시에 강점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 편에 그냥 들어가 버리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지식인들이. 오히려 더. 그러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고난받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집트에서 편히 살고 보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이것이 꿈이 아니라 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서 자신은 거기에 기도가 모아지고 소망이 모아지고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령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속의 물리적이고 세속의 욕망적인 것을 추구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의에 굶주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 달라진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니 자기 동족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집트의 노예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혈기가 나서 그 괴롭히는 감독관을, 이집트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큰일이 난 거죠. 이제는 아니, 왕자가 와서 히브리 노예를 감독하는 감독관을 죽여버렸으니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모세가, 오늘 설교가 광야 학교인데, 광야 학교에 모세가 이제 원하지 않게도, 자기는 몰랐지만 광야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알고 보면. 어찌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 감독관을 죽인 것은요, 미성숙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모세가 뜻은 좋아요. 모세가 다 뜻은 좋은데, 모세가 그 행동한 행동 양식, 그것은 굉장히 올바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여버렸잖아요. 혈기를 냈잖아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미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래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본질이 나쁜 것은 죄악이에요. 사람이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데 행동 양식이 서툴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허물이에요. 허물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도 말아야 되지만 허물도 고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동시에 우리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드러나지는 이런 삶의 방식도 우리는 고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학교의 코스입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여 의의 마음이 나온 것은 그가 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그 본질을 그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혈기로 보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이 선해도 나타나는 방식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동기를 다 감춰버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 이것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평가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어떤 줄 압니까? 종교인들, 달고 다른 종교인들, 정치인들, 달고 다른 정치인들, 세상에서도 달고 다른 사람들 어떤 줄 압니까? 질은 감추고 양식, 표현 양식만 남에게 흠이 잡히지 않게 살아갑니다. 말을 번지르하게 하고요. 절대로 남에게 흠 안 잡히려고 살아갑니다. 아주 예수님이 이런 그 종교인들, 당시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보면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사람들 저 마음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마음은 왜냐하면 회칠한 무덤이니까. 그러나 저들이 행동하는 거는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왜? 행동은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군대에서 이렇게 차트 글을 많이 썼어요. 차트 글을.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컴퓨터 시절이니까. 제가 처음에 처음에 아주 신사병했을 때 우리는 최전방, 수색, 매복 이런 부대였는데요. 인사계 쪽에서 막 누가 이렇게 너는 인사계로 가라. 나를 잘 봐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계로 처음 가서 나는 그거 별로 체질 아니었는데 그래서 차트 글씨를 딱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차트 글씨 딱 써가지고 벽에 딱 붙여놨죠. 그런데 나를 인사계로 가라고 그렇게 추천한 이제 간부가 딱 와가지고 딱 보더니 군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야, 이 차트 어떤 새끼가 썼어? 이러는 거. 글씨가 너무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아유, 그때부터 난 죽겠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다시 나는 인사계 못 입겠다고. 그래요. 다시 이제 전투병으로 난 다시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지극히 어떤 평범한 하나의 예였지만 본질이 좋지만 행동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글 내용이 중요하지 글씨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편지 글을 쓸 때는 글씨체도 중요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이 형식을 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나대거나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다 우리가 나름대로 드러나는 모양의 이렇게 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흠이에요. 죄는 아니지만 허물이에요. 이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모세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건으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 생활은 궁궐 생활과 너무 달라요.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을 이제 날씨를 보면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양을 키우고 또 이리가 오면 그걸 쫓아내야 되고 또 우물물을 관리를 해야 되고 양을 매일매일 세야 되고 모든 것을 하루하루 이제 하루의 공급을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모세는 어떻게 되죠?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차려지는 그런 궁궐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는 매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여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기도를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냐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하다는 말이에요. 말하다.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 광야, 그 황량한 광야 속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주의 종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초대 한국교회 그야말로 1세대 지도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길손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그런 분들은요, 소위 말해서 화려한 궁정학교를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이규풍 목사님, 최곤능 목사님, 찌르면 예수, 찌르면 천국, 그렇게 하던 최곤능 목사님. 제가 언제 식당에 가서 최곤능 목사님 손주딸을 봤어요. 연변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 분들은요, 전혀 궁정학교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광야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순수했고, 그 교회의 바탕 위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200년도 안 되고 선교 100한 3, 40년 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1.5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목사님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조영기 목사님, 저의 스승이라는 김창희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좀 2세대와 1.5세대 그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무슨 옥하는 목사님, 또 이런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 참조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차이지? 그 다음에 오늘 2세대, 3세대인 우리들하고 어떤 차이지? 그분들은 광야학교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나중에 오면서 본인들도 광야학교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본의 아니게 궁정학교 출신들을 흠모하는 모습들을 갖추기 시작해요. 교회가 점점. 그래서 뭔가 애국에서 공부하고, 뭔가 근사한 학위가 있고, 이런 거를 영어 좀 하고, 그러면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광야학교보다는 궁정학교 를 이렇게 흠모하는 길로 왔어요. 화려해 보이고,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화 되어버리고, 성도들도 뭔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거보다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간증 집회가 있고, 뭐가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오늘날 2세대, 3세대, 지금도 물론 광야학교 중심으로 가는 종들이 많이 있지만, 대세가 이렇게 간 결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영적 능력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궁정학교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학교,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광야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무슨 반드시 그분이 잘 배우고, 반드시 그분의 집안이 신앙 집안으로서 화려하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정말 그분이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그분이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 정말 그분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분에게 학위가 문제가 아니고,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에게 신앙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인정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학교는 무슨 학교냐? 광야학교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광야학교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전에는 이성적인 머리로 책상에서 생각할 때,
책상에서 글을 쓰고 책상에서 책을 읽고 할 때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만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바닥이, 예수님의 등에 그 채찍이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십자가가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나는 광야학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의 성도, 진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궁정학교에 취하지 마시고 광야학교를 귀하게 여기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